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의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드리다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타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깨끗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크고 작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우리의 모습들 사죄의 말씀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들을 밟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춘분이 지나고 온 땅에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춥고 움츠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섭리 따라 행해지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 모든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함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미천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엎드리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해 왔던 바대로 오늘도 어린아이들의 유치부 예배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가 다윗의 때와 같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향기 나는 예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핍박과 조롱,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애쓰고 수고한 디모데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늘 함께 하시고 안위를 지켜주시옵기만을 또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하늘 가르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과 머리와 우리의 모든 손발을 관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에 이 주님의 보혈이 함께 흘러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가짜 복음과 그 다음에 진짜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었던 가짜 복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던 가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맞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또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야 예수님 그 십자가만 믿고서는 택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모양 내 꼴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 배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알려드려도 제대로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옛날에 배웠던 게 잘 된 거면 좋죠. 근데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뭔가 부족하고 왜곡되어져 있고 뭔가 좀 뒤틀려져 있고 뭔가 좀 빠진 것들이 있고 이러면 아 그렇구나. 옛날에 배웠던 것들도 맞지만은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다 튕겨내게 되어지는. 그리고 들을 그때는 맞구나. 옳지 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 딱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하고 쌍으로 붙어가는 것은 항상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사실 동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도 십자가 이야기할 때, 이거 딱 떼어가지고, 그럼 부활은 뭐야?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확 덤벼들고 있는 많은 악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으며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많이 생기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 앞에서도 우리들이 두려움 없이 웃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삶을 나눌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4절, 갈라디아서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밖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전부고 십자가가 최고고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왜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지? 왜 십자가가 전부지? 왜 십자가가 최고일까? 왜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사실은 긴 내용이에요. 하나하나를 쪼개어서 해도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몇 번씩을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오늘 한꺼번에 뭉쳐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마 이미 우리들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우리는 빠삭하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사순절 중반쯤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수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이제 매일 예배도 누가복음을 이제 어제부터 했어요. 원래는 제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했다가 사도행전은 그래도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따로 떼기보다는 같이 좀 복음서를 한 번 더 붙여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또 나중에 오순절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생각을 계획을 바꿔가지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먼저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매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어쨌든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죠.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갖다가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냐?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냐? 이 방법들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론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칭찬을 너무나도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뭐 하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즉 예수님 자기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성찬식마다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 이 빵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들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뭘로 관통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로 관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셨고,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많은 내용을 알기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어디 가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전도 메시지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거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뭐 다른 사도들은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모든 예언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려고 했나? 뭘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어. 그래서 12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건강하여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오직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낌이요. 왜 그리낌입니까? 이 예수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싫은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뭘 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긴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복음이래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3절에 보니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전해받았다 그래요. 전해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서도 나오죠. 성경대로. 또 4절에서도 나옵니다. 성경대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대로는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거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사실 좀 길게도 안 했네요. 한 10분밖에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자, 10분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요약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봤지만은 사실은 보니까 전부가 뭐예요? 성경대로, 예언자들대로, 구약 성경 전체도 결국에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거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도 좋은 말이 있고 전도서에도 좋은 말이 있고 시편 너무 좋은 말이 있고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무나도 막 좋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황금유리니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지혜의 말씀 맞아요. 좋아요. 그 지혜의 말씀이죠. 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빠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것만 톡 떼가지고 박 목사가 예수님 사기꾼이라 그랬다. 성경은 쓰레기라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제가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전한 게 뭔데요?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게 핵심인데 그거 다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게 주된 메시지인데 그거 다 빠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4대 성인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나중에 얻게 되어질 영생, 우리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미 이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절대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생명, 참된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기독교는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잘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뭐 성령의 열매도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의 생명력을 얻고 난 다음에라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의 성경만 보고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 보지, 내가 뭐 좀 열심히 한번 헌금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많은 일들을 해보지, 다 쓸데없는 짓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전부 다 불에 태워질 것들입니다. 너는 내 자녀도 아닌데, 너는 내 딸도 아닌데, 너는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 아들 행세를 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박선동 선생님은 너무나도 인품이 좋아서 내가 저분을 갖다가 따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애가,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은 어떤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나를 위해 가지고 막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온갖 것을 갖다가 다 해주고 그래 봐야 뭐예요? 내 아들 아니에요. 너 왜 이러냐 이러겠죠. 내 아들도 아닌데 왜 이러니 너? 나중에 뭐 제가 죽을 때 뭐 걔한테 뭐 유산 한 푼이라도 물러주겠어요? 뭐 물론 뭐 고마우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러면서 뭐 밥 먹어라 이러면서 상품권 좀 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보혈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딴 대답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내 죄를 위한 죽음인 줄을 알고, 나는 내 죄를 위하여 씻을 수 있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 것,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뭐 저를 갖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꼬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오직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다른 복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만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셋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까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창조주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할 때 그래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참 너가 너의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됐다 그래. 그럼 이 정도면 참 대단해 대견하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도 사람들한테, 그래요. 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이러면서 우리 다 이렇게 용서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게 안 되냐, 이거죠.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거 안 하고, 굳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진노를 갖다가 품고 화를 갖다가 그렇게 끝까지 그냥 풀지를 못하고 그렇게 가셔야만 해? 라는 거죠.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죄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꽁한 것들이 있어요. 기억을 갖다가 계속 갖고 있고. 나중에 보면 역시 또 그렇지 네가. 이런 것들이 또 튀어나오죠. 사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나 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나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려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죄의 형벌에 대하여 법을 세웠습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게 한번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나중에 가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네. 야 그러면 이거 취소 좀 다르게 할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왜냐하면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리들 바뀌니까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법이 뭡니까? 죄에 대한 법은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한 개 찍고 피 흘렸다 이게 아니고 피 흘림은 생명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는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이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피를 갖다가 흘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죄 사함입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그 사람의 피값으로 대신 봐주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봐주시는 거죠. 하지만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죠. 효력이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이죠. 십자가는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이 불의를,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싸우시는지,
어떻게 하기까지?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정의에 대하여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불의함, 무수한 부정의함, 무수한 부정직함, 너무나도 많은 이 피폐함과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야, 이 세상에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야 저렇구나,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하나의 어떤 소식으로만 그냥 넘기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볼 때 막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는 아니면 어떤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깨어져 있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은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예요? 내가 그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값을 갖다가 처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조리함을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 정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세우신 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구약에서부터 맺어주셨던 그 언약,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갖다가 부수게 할 거야, 그 죄를 갖다가 이기게 할 거야, 결국에는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수천 년 수만 년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사람들의 무수한 불순종과 불의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마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야 마시는구나, 그 사랑을 결국에는 완성시키고야 마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그 심판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셨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었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뭐 혹시라도 외롭고 혹시라도
나 너무나도 힘든데, 너무나도 답답한데, 너무나도 외로운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좀 기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뭐 봐야 됩니까?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어떤 그러한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리고 답답하고 불안함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뭐 보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큰 자비, 넘치는 자비로 나를 사랑해 주셨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 주셨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진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 사순절에 주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이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삶이 변함을, 오직 이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새 삶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우리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 도마처럼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예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싸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알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편들을 보며 참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내 모습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참 어떤 때는 마음의 씁쓸함과 눈물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어올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새 삶으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만을 붙들고 그 사랑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전파하며 참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주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용서하